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고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오늘 하루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가 사모할 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우리의 맘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앞에
아침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고백을 들어주옵소서.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아침에 고백합시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나와 저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나와 저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아침에 새벽이지만 너무 이른 아침이지만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하나님, 내가 이 아침이지만 이 아침에도 여전히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아침에 주님을 갈급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그리고 목마른 것들이 하나님 시냇물을 찾고 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여호와,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또 그 주 하나님만을 찾고 갈급해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며 그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엄마가 취업했다? 용돈 드릴게요. 성적 올랐다요. 너 갖고 싶은 거 뭐 있니? 뭐 선물 준다고 할 때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 너 마음대로 해라.
안부 물을 때가 제일 좋더라고. 큰 건 안 바래. 엄마는 저를 믿는다고 하고 아빠가 저한테 화이팅이라고 할 때. 기분 좋다 하면 뭐 아버지 사랑합니다, 뭐 존경합니다라든지. 서로 가족 간의 감정 표현이 좀 없어서 가끔씩 엄마가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해요. 그때가 제일 좋아요.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이야. 엄마가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해. 시은아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사랑해요. 태호야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해. 제가 인사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 아침부터 사랑한다라는 서로 인사를 나누는 마음이 어떠할지 아마 각자의 마음 가운데 품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간에도 사랑한다는 표현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표현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신약 278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도 새벽부터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많은 인원이 나왔어요. 참가자 전원이 아마 오신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가 나눠볼 것은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별명이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닉네임을 혹시 알고 계신 친구가 있나요? 무슨 장이라고 불러지나요? 네, 사랑장이라고.
사랑장이 발음 좀 요즘은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장이라고 하도 그 단어가 TV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기억할 만한 것은 아무래도 마지막 13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많은 것들로 만들어져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되기도 하고 선물되기도 하는 많은 곳 가운데 문구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단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단어. 아마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 가운데 들어보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이 쓰는 단어 그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서로 우리가 새신자가 왔거나 누군가의 생일이 되었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니면 함께 기도하고 나눌 때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교회에서는 사랑합니다라는 말,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 축복합니다라는 그 말 가운데 큰 가르침과 그 의미가 그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봤지만 크게 세 단락으로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은 뭐냐면 야, 너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아, 네가 그랬어?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이 그 앞부분입니다. 그럼 중간은 뭐냐? 사랑이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이러한 것들을 사랑이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부분은 그 안에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모습, 우리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누군가를 내가 딱 바라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분이 두는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마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는 화려한 옷을 입고 누구는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누구는 밝은 색의 옷을 입었지만 패션의 완성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이고,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어디 가나 이야기하면 다 얼굴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멋진 양말을 신었어도 아무리 멋진 어제 김보성 목사님께서 어떤 바지? 개수 바지. 아무리 명품 바지를 입었어도 너의 패션의 완성은 뭐야? 얼굴이야. 얼굴이 꽝이면 꽝이야. 이런 말처럼 오늘 본문이 네가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네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네 몸을 불사르면서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 작년 아동부 성경학교가 주제가 10계명이었어요. 저희 교회 아동부 성경학교 주제가 10계명이었는데 제가 폐회 예배 설교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 친구를 불렀습니다. 교회 다니는 오빠 같아요? 아니래요. 6학년 오빠를 불렀어요. 동생들이 교회 다니는 오빠 같아요? 아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줬습니다. 자, 이제 이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 같아요? 네, 그래요. 왜요? 왜 교회 다니는 친구 같을까요? 십자가 목걸이 때문에. 또 다른 친구를 불렀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얹어주었어요. 교회 다니는 오빠 같아요? 네, 그러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그 친구들이 10계명의 많은 율법들과 많은 가르침들을 배웠지만 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사랑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친구에게 표현했습니다.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은 십자가의 목걸이가 아니라 성경책의 빨간 책이나 요즘 다양한 모습들의 그 성경책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모습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을 그 아이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봐야 할 것은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나누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쉬운가요? 사랑한다는 말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도 쉽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사랑은 훈련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지만 교회에서 정말 그냥 인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를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조차 그 표현이 서툴고 그 표현을 하지 못한다면 세상으로 나아가 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표현이 입 밖으로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는 것은요 훈련입니다. 내가 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훈련됨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미 그 사랑합니다라는 마음과 그 인사로 훈련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세상과 구별되고 다른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의 얼굴 한번 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얼굴입니까? 축복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얼굴입니까? 특별히 또 새벽 예배라서 여러분들이 표정이 좀 많이 좋지 않고 어쩌면 제가 보니까 컵라면을 간식으로 먹은 교회도 있는 것 같은데 딱 보면 어이구 염려가 되지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표현이 서툰 것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데 조건이 붙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것이 다른 사람을 타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내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사랑의 영역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 가족일 뿐이고 아니면 내 애인일 뿐이고 사랑의 영역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영역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던 이 자식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 그래도 괜찮은 면인 것 같고 그래도 사랑스러운 면이 보이는 것 같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사랑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이 자라나는 모습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아마 상상을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헌신하고 바쳐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그 당사자의 마음과 당사자의 대답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요. 아마 간단한 대답일 것입니다. 제가 야학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학이라는 단어조차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야학이라는 곳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지금은 늦게 와서 배우고 직장을 갔다가 와서 배우고 이 정도가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분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분들, 중학교, 고등학교를 자퇴한 친구들도 야학에 와서 이제 그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러 모여듭니다. 제가 그 야학에서 지난 1년 동안 봉사해 오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69세 할머니가 반장이에요. 제 앞에 있는 중등반 69세 할머니께서 차려 선생님께 격려해 70세 할머니까지 인사를 합니다. 제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선생님들이 아니죠. 우리 어머니들께서 인사를 90도로 숙이세요. 어색하지만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저를 존중해줘서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이가 먹고 다들 백발이 되고 자신의 자리에서 은퇴하고 이제는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 모습과 그 열정들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제가 보기에도 기쁘고 3, 4, 5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문제를 알려주고 풀고 하는데 제가 막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아이들 말고도 야학에서 가르치는 막내가 52세예요. 52세. 54세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쌤 이거 막 질문해요. 쌤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생각보다 좀 젊으신 사상을 가진 우리 어머니도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책을 볼 때 다들 이러고 오지만 그분들은 책을 이러면서 읽어요. 어디 읽으라 그러면 막 이러고 읽어요. 이러고. 근데 그 모습 하나하나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프론티어라는 단체를 올해로 횟수로 10년 차를 지금 하고 있는데 2자릿수를 찍어가고 있어요.
20살 시절부터 하나님 옆에 결단하고 이 자리에서 많은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안에 힘든 영역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모든 스태프들이 지금 다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동일하게 캠프 회비를 내고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때로는 몸이 힘들고 고되고 고단한 것도 있습니다. 더러는 링게를 맞아가면서까지도 하고 더러는 싱어들은 목이 아파서 약을 먹어가면서까지 합니다. 우리 20살, 21살 우리 싱어들은 잘 모르겠는데 좀 중후반, 후반으로 넘어가는 싱어들은 이제 약발로 노래하고 뭐 약발로 캠프합니다. 그 정도로 육체적으로도 많이 고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왜 합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냥 제가 기뻐요. 더 다르게 얘기하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 다른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제가 보기에 쟤 이쁘다, 잘생겼다, 이것을 제가 느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오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스태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섬기는 모습과 표현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결국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캠프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애가 애 같다가 어른이 되어서는 애 같은 모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글 자체만 보면 그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야학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일 것 같아요? 사회, 또 국어, 수학. 와, 수학 누구예요? 수학. 감사해요. 저를 수학 선생님으로 봐주시네요. 저 수학 못해요. 제가 가르치는 건 도덕입니다. 도덕. 좀 만만하죠? 우리 중학교 친구들 좀 만만하죠? 도덕. 좀 보면 점수 나오는 거 도덕. 그래서 우리 아주머니들이 저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누구를 제일 싫어할까요? 수학쌤 싫어하세요. 수학쌤, 영어쌤 맨날 뭐라고 한다고 싫어하세요. 근데 저만 오면 도덕 시간 제일로 좋아. 도덕쌤이 제일로 좋아. 쉬우니까. 근데 그 안에서 제가 가르치는 내용 중에 청소년기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청소년기의 특징을 도덕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첫 번째는 신체적 발달이에요. 키가 크고 남자 어깨가 넓어지고 2차 성징이라고 그러죠. 신체적 발달이 청소년기에 나타나고 두 번째는 지적, 정신적 발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남의 상황을 이해하는 그런 사회적 능력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아동부의 아이들을 보며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며 순수한 영혼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뻥이 뻥. 애들 가면 순수한 것 같아요? 세상에 그렇게 이기적인 애들이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 유년부 아이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청소년 시기부터. 청소년 시기부터 그런 모습을 버리고 남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모습이 훈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야기할 때에도 남을 배려하고 이해할 줄 아는 모습이 그러한 사회적 능력이 쌓여가는 시기인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봤을 때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 정말 우리가 믿음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고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갖춰가야 할 시기가 바로 여러분의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돼야 할 시간이고 지금부터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표현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며 우리가 자라나야 할 그러한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40여 명의 스텝이 눈물로 이 자리에 뿌린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표현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을 때 여러분에게도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하는 영역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내 몸이, 내 표현이, 내 마음이 따라주지 못하면
그 사람의 대접을 받는 여러분도 불편하겠지만 본인들도 당사자들도 정말 불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사랑이라는 표현도 어색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도 사랑하시겠구나. 하늘을 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친구가 있어요. 큐티 모임을 하다 보면요, 너는 이번 주에 무엇을 나누니? 이야기를 나누면 점심시간에요, 점심을 먹고요, 나왔는데요, 하늘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느껴졌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짧은 단어와 서툰 표현으로 그 표현을 했지만 그 말이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 자신을, 그 사랑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점심을 먹고 맛있는 반찬이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았는지 하늘을 봤는데 하나님을 느꼈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을 때는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사랑입니다.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시각도 사랑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내가 데려오고 내가 품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마냥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 아이들의 말을 내가 다 들어주고 끄덕끄덕 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도 물론 맞지만 먼저 돼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선생님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내가 이 아이들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내가 늘 죄악 가운데 있다가, 늘 죄악은 아니겠죠, 내가 죄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생각할 그때에 공과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이 아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그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제가 뭐죠? 잘하는 기쁨입니다. 잘하는 기쁨. 신앙의 많은 영역들이 내가 기도가 늘었어요, 내가 방언이 터졌어요, 많은 것들로 신앙의 성숙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자라나야 할 기쁨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눔으로 인한 기쁨, 나의 사랑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기쁨, 그 자라는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40여 명의 스태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했죠. 여러분이 오는 그 전날 40명의 스태프들이 모여서 2-3시간 동안 여기서 기도를 했어요.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엎드리고 서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대면서 다양한 모습들로 기도할 때 매 캠프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는 아이들을 대하는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참가자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저러한 마음으로 참가자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놀라운 건 매 캠프마다 그것이 다르고 매 차수마다 그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 차수를 앞두고 제가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허락하셨냐면, 이제는 그 아이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했냐, 요즘 세상에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교육과 우리 어제 사진으로 봤잖아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다 뭐 하래요? 다 공부하래요. 성공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부를 얻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그 시점은 맞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정해놓은 넌 여기를 넘어가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넌 이 정도는 돼야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회적 관습으로 양육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이 양육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서 여러분이 쟤는 그렇게 자라났구나 이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번 캠프 가운데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자라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양육되어졌으면 좋겠다. 세상의 수많은 방법들로 이들을 양육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이 양육되어지고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내가 잘하는 기쁨, 이 주제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표현되어야 할 그 사랑은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확증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이렇게 연약한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부족한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느끼고 그 은혜와 감동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자라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찬양 아십니까?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또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먼저 머물 때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조금 더 온화한 모습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10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20대 초반부터 30대 우리 대표 목사님이 40대에 이르기까지 스태프들은 아니던 많은 세대가 머물러 있지만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캠프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달 스텝 모임에 참여를 하고 회비를 내고 이 자리까지, 이 시간까지 왔지만 정작 캠프가 다가오는 그 방학 시즌이 되자 부모님의 제동이 흘려버리는 거예요. 야, 지금 남들은 좋은 직장 가지려고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스펙 쌓으려고 노력하는데 네가 주중에 공부하고 월에 한 번씩 스텝 모임 가는 건 좋지만 그 방학에 그 많은 시간을,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는 거, 세상이 바라보기에는 어리석은 자들 같아. 세상이 바라보기에는 그냥 무너진 자들 같아. 그냥 쟤는 뒤처지는 애들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러한 손가락질과 부모님들의 그러한 질타 가운데에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스태프들이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야학에서 어머니들을 바라보며 생판 모르는 남이고 때로는 얄미운 짓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들을 바라보며 저의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랑으로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영상 봤지만 여러분은 자라나면서부터 아주 어렸을 적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친구들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난 영혼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난 영혼들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도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자라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캠프에 임할 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많은 방법, 많은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아닙니다. 사랑은 이런 거야, 이거야,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주님의 참된 사랑을 내 안에 품었을 때 이제는 이것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한 말씀 해주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내가 먼저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달았을 때 더욱이 여러분이 느끼는 자라는 기쁨은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 뒤에 불도 좀 꺼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느끼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그런 제가 주님의 사랑 안에 여전히 거하고 있고 주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저를 향해 있음을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교제가 바로 서게 하시고 내가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셔서 이제는 내 사랑의 영역이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향한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그동안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떠한 모습으로 남들을 섬겨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안에 사랑이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서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사회로 나아가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일으켜주셔서 이제는 그 아픔을 딛고 그 상처가 예수의 흔적이 되어 다른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아픔을 감싸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목걸이를 들고 사이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들고 사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한 영혼까지도, 내가 바라보는 한 영혼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시각이 우리의 시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훈련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온 많은 영혼들 가운데 주님, 주의 그 한없는 사랑을 더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히시고 영광 성령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죄인들이 영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교제가 먼저는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남으로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있다면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의 그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그 회복된 상처들, 치유된 마음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여 사랑의 영역들을 확장해 가며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사회로, 친구들에게로, 아픔을 가진 영혼들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은 청소년기의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장성하여서 깨닫는 마음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숙소로 돌아가셔서 아침 인사를 그렇게 해보세요. 팍 사랑한다. 잘 잤냐? 팍 사랑한다. 몇 가지 광고하고 바로 아침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올림픽이 오늘 오후 일정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광고했지만 오전 9시까지 우리 미니올림픽 선수 명단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 교회는요 인원이 적어서 이 많은 것들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요 다른 교회와 연합해서 한 팀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몇 명이고 연합할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행정부서에 가시면 이 교회와 인원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와 좀 연합했으면 좋겠다. 이 교회랑 연합해서 그래도 우리가 수는 적어도 두세 교회가 연합해서라도 한 팀을 만들어서 좋은 추억 만들고 또 함께 운동으로 교제하고 싶다. 우리 그런 교회들은 행정부서로 가셔서 꼭 확인해 주시고 신청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밥버거와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명찰 다 차고 오셨죠? 네, 명찰이 없으면 신천지거나 아니면 다단계거나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식사도 역시 명찰에 체크하기 때문에 명찰을 조금 빼셔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빼셔서 퇴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식사는 8시까지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받고 들어가신 친구들은 아직 자고 있는 이들을 위해 복 사랑한다 밥 먹어라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제가 보이는 여러분들의 왼쪽부터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왼쪽부터 뒷줄부터 밥을 받으면서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퇴장이 더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기다리셨다가 어느 정도 빠진 뒤에 퇴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장 시간은 9시입니다. 식사하시고 세면하시고 쉬시다가 9시까지 자유 입장입니다.